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2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뜻을 모아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결코 어두움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나의 증언은 참되다. 이는 내가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기록된 바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하였느니라.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의 연보함이 있는 곳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으나 아무도 주님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스스로 죽으려는가 하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그니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그분은 참되시니 내가 그분께 들은 것들을 세상에 말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자를 들어 올린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되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말을 하는 줄도 알게 되리라.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여 너희에게 진리를 알게 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 갖춰야 할 것, 또 알아야 할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시옵고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을 항상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우리는 인간으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사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나약하고 모든 것에 바른 길이 아니라 그런 길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사옵니다.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가장 기쁜 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화평하게 서로 마주보며 웃는 것이 제일 기쁜 일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죄에서 빠져나오라 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님을 찬송하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8장,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나름대로 이제 영적으로 깊다고 하는데 내용을 또 알게 되면은 쉽습니다. 그러나 또 쉬운 것이 아니라 또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짧은 생을 살다가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영원이시라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사는 하나 그 짧은 시간을 살다가 가는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으면 영혼력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소원이지요. 그러나 주님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일을 하신 것을 모르는 자들, 즉 다시 말해서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들어온 죄를 수없이 생산되는 죄를 모두 다 용서함 받기 전에는 우리는 천국에를 갈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모두 용서해 놓으셨죠. 그때는 없었던 죄가 또 지금은 만들어지고 생성이 되고 또 앞으로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앞으로 만들어질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전부 다 갚아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증언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또 말씀도 한 번이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말씀하셔서 증거하고 증언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입니다. 때문에 구원만 받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반이고 아마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더 많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만은, 그리고 또 구원 받았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나 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보다는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처체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에 붙여서 살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한 생을 살다가 가면 너무나 억울하고 서운하고 아마 천국에서는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많지요. 자기 자신을 비우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고,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영원한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영원한 영생이 요한의 시간을 창조하신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살죠. 한순간을 사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이 유한의 세계를 보실 때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만 처음이고 중간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현재입니다. 옛날에 살았던 것도 현재이고 지금 사는 것도 현재이고 앞으로 살 것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현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았는데 내일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현재일까요? 하나님은 경륜 가운데서 다 아시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것도 아시고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의 자유대로 하게 하시고 그 결과도 아시고 항상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자체이시니까 어찌 유한의 세계를 그 짧은 시간을 모르시겠습니까? 시편 90편에도 나오죠. 사람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도 있고요. 네, 앞에 서두가 길었습니다만은 12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시고 또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의 세계에서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어느 때에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는 항상 지금이고 현재입니다. 여기서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는 시간을 가면서 따라가지만 그 일 자체가 항상 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죽으면 저 천국에 가서 우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모두가 현재로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잘못된 것은 이제 다 불타 없어질 테지만은 지옥 가는 죄인들은 현재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니까 그 양심의 고통이 견딜 수가 없겠지요.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자체가 현재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현재로 보시고 우리도 실상은 현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옛날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이고 미래도 지금이고 과거도 지금이고 항상 지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당연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간음한 여자를 돌려보낸 다음에 그 부분에 모여있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말을 하기를 당신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하매 이 성경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증언은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해야 옳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5절부터 볼까요? 5절에 그때 너는 그 악한 일을 범한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에 따라 죽임을 당할 사람을 죽이고 한 증인의 입으로는 그 사람을 죽이지 말 것이며 그를 죽일 때는 증인들이 둘 이상이죠.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와 같이 너는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죽일 때도 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듯이 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래서 증인 13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말하기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분이시니까, 사람으로서는 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나의 증언은 참되도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더 보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신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두 성품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배고프면 배고파서 밥을 먹고 싶어하는 인간이시고, 목마르면은 목마르시다 하고 목마른 그런 것을 표현하시는 그런 인성을 지닌 예수님이시고, 또 한편으로 이분은 누구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우리가 삼위일체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셋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그러나 이 세 분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분입니다. 한 분의 성품이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또 하나는 로고스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성령이신데, 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또 사람 되시는 예수님, 이 둘이 합치면 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하고 이 순수한 죄 없으신 예수님 증거는 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나의 증언은 참되도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느냐면 부활하셔서 천국을 가셨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고, 또 그분은 인성으로 부활하셔서 인성이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되셔서, 그러면 그분은 또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하늘에 계셔서 부활해서 육신을 입고 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나중에 함께 계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말씀에 보니까 두 분이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 이 두 성품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성품을 가리켜서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시죠.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도 역시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 품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운을 줍니다. 15절에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이 육신이 참 처음에는 좋았었는데 창세기에 타락을 하게 되었죠. 왜 육신을 따라, 왜 이렇게 육신을 구분했느냐? 바로 아담이 사단의 꼬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하와가, 이브가 그 뱀을 꼬이는 그 발에 쏘아서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열리고 대신에 이 죄가 보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보여가지고 그날 이후로부터 우리가 이 고생을 다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짚고 넘어가 볼까요? 야고보서를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15절까지 봅니다. 누구든지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미혹에 빠지게 되리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미혹에 빠지게 되나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 살면 사람이 욕심을 많이 내죠. 배고프면 밥을 먹을 욕심, 잠 오면 잠잘 욕심, 또 이런저런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모든 욕심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욕심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욕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욕망을 왜곡을 해서 욕망을 바꿔버려요.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 욕망이. 그런데 잘 먹어야겠다, 못 먹어야겠다, 남의 밥을 뺏어 먹어야겠다 하는 그 욕망을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아담 때 그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대대로 뿌리져 내려옵니다.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욕망을 사람이 스스로 비틀어가지고 왜곡을 해가지고 그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죄로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욕심에 이끌려 할 때 그 욕심은 죄도 아니고 죄가 아니고 그런 것인데 거기에 그 욕망을 왜곡시켜 가지고 유혹을 받을 때 미혹에 빠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욕망을 내서 여기 보니까 자신의 욕심이 유혹을 받을 때 미혹에 빠지게 되나니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그랬습니다. 이 자신의 욕심에는 자기 욕망에다가 왜곡된 그 상태가 바뀌어진 욕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면 아담의 타락한 본성에서 내려오는 죄가 우리의 정당한 욕망을 비틀어서 왜곡시켜서 욕심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욕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 욕심을 안 내면은 사탄의 유혹을, 옆에 있는 사탄의 유혹을 안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탄의 유혹을 안 받으니까 미혹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는, 그런데 빠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완전히 욕심이 생겨서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욕심. 그 다음에 미혹을 받으면 이제 죄를 곧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자체부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도 아담이 범죄한 것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죄를 보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죄의 뿌리가 계속 죄를 짓는 죄, 우리의 욕망을 왜곡시키는 죄, 이것 때문에 우리는 털어내려고 해도 붙어 다니기 때문에 털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자의식을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그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욕심을 내면은 거기에서 사단이 들어붙어서 사단이 아니라 타락한 죄가 거기에 작용을 해서 욕심을 만들어내고 욕심이 만들어내면 사단이 유혹을 해서 미혹에 빠지게 하고 미치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미친 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결과는 죄의 싹수는 사망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피하려면 이제 이런 근본을 배웠잖아요.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질 때는 그 욕심을 내가 자신 속에서 죄 짓지 않고 내 욕심을 가졌어도 이것은 내가 내 속에서 흐는 것인데 내가 아니다. 즉 내가 타락한 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잠시 그런 욕심을 쉬면은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와봅니다. 이렇게 15절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해서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왜곡시키는 타락한 본성이 왜곡시키는 즉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지켜야 하는 죄 우리의 그 정당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정당한 욕망을 왜곡시키는 죄. 너희는 그 육신을 따라, 그것이 물려받은 것이니까, 육신 속에서 물려받은 것이니까, 타락한 본성 속에 물려받은 것이니까,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이건 사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타락한 본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왜곡시키는 이것이 판단을 갖다가 우리의 정당한 판단을 왜곡시켜서 올바르지 못하게 판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을 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 사탄이나 죄나 이런 걸 보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오직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구원을 하러 오셨어요. 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할 죄인이고 지옥 가야 할 죄인이고 어찌할꼬 하고 주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던지 예수님을 찾던지 찾아서 저를 죄에서부터 건져내 주소서 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의 심성을 보고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일반 사람으로서는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참 이상한 것입니다만은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고 어디에 버릴 수 없는 것이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구원과 함께 이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자체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하나님이 같이 들어와 버리십니다.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을 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둘이 있죠. 아버지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은 인성도 가졌고 신성도 가지셨고 지금 이 책 속에서 말씀하실 때 이 두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시고 신성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연합되어 있고 함께 있고 영혼 속에 계시는 분이 유한의 세계에 내려와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영혼의 세계에서 유한의 세계에 내려오신 분. 그분은 우리와 똑같기 위해서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그러니까 인성을 가졌으니까 아담의 죄가 자꾸 왜곡을 시키지만 이 예수님은 그것을 언제나 바로잡고 후짓고 이 올바른 생각으로 순수한 인간으로서 하신 것입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참 인간이다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보좌,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아가고 구원받지 못한 분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이나 현재나 이 예수님은 지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잖아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소리가 없어서 책으로 눈으로 읽혀지지 이 예수님은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입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나온 말씀이 현실 가운데서 나타난다면 아마 빛으로 반짝반짝할 것입니다. 사람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기록된 바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하였느니라.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정당한 예수님의 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증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그때 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이 영혼은 가지고 있어도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영혼이 죽어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그 관계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사람이 영이 죽었다 하면 그 사람 영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하나님과 그 사람의 영이 단절되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절된 통로를 열어야 합니다. 그것을 뚫어서 열어서 그 영혼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비로소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영에게 얘기하시고 영은 또 양심을 통해서 또 이 혼에게 얘기를 해서 이 혼은 온 사지 육신을 뇌와 심장을 움직여서 세상에 드러나게 합니다. 행동으로서 드러나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때 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거듭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현 상황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키우시는 분이시고 먹여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판단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판단이 되죠. 20절에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의 연보함이 있는 곳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으니 아무도 주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네. 이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항상 틈만 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재판을 받게 해서 죽게 하려고 늘 기회를 틈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랬어요. 아무도 주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니 이는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나무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 그때입니다. 나무에서 죽으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는 성경대로 또 그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4절 보십시오.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읍의 70주간들이 정하여졌나니 이것은 허물을 끝내고 그 죄들을 종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부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서 기름 부으심이 이 말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로 가서 끌려가 있어라.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70년 후면 오리라 했는데 다니엘이 여기에서 70주간들이 정하겠다. 이 새로운 언약이죠. 이것은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보이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이 말이라.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 메시아요 그 통치자께 이를 때까지 7주간들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그 거리가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를 중에 되리라 했는데 이 예언은 다니엘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스겔이 받은 다니엘이 받은 이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주간은 다니엘이 그것을 받아서 예언이 여기에 연결되어 70주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십시오. 62주간들 이게 처음에 7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26절에 62주간도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요. 62주간들 후에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끊어질 것인데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것의 끝은 한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을 것이라. 또 그 전쟁의 끝이 되기까지 황폐하게 된 것이 증하여졌나니 27절이 결정적인 일입니다.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그 주간의 중간에 그분께서 그 희생물과 공원물을 폐지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에스겔에서도 나오지만 하루를 1년으로 칩니다. 그래서 7주간은 한 주간은 7일이니까 7년이고 3년 반에 끊어질 것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33년 33세 반 되는 그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예수님의 그 때를 증거하고 우리에게 이제 그 모든 성경에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를 증거하셔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때를 요즘 전쟁이 나니까 이 때를 여기에 붙여가지고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여기에 붙여서 3년 반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다가 3년 후에는 7년 동안 중에 3년 후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리라 하는 그런 그 성경하고 맞지 않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교회들이 있답니다. 우리는 뭐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지만은 하여튼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20절에 요한복음 8장 20절에 끝부분에 아무도 주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도 감히 죽을 수가 없더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섭리가 그때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1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스스로 죽으려는가 하니라. 이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웅장한 계획을 자살을 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헤매다가 이 죄와 함께 죽을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이 유한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연결되어서 영혼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유한의 세계에 유한의 세계에 있으면서 영혼의 세계와 단절된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때까지 살아온 모든 행위들이 일순간에 그 사람들한테도 죽을 때 그 사람들한테도 자기들의 행위나 말들이 한순간에 죽을 때 그 순간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무서울 일입니다. 죄가 뭐 이렇게 지옥 같은 데서 뭐 불에 타서 뜨거워서 괴롭네 죽네 이것도 괴롭지만은 사람에게 일평생 지은 죄가 단 한순간에 모두 기억이 나서 생생하게 그 사람의 영혼을 양심을 괴롭힌다면 미치고 싶어도 미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미쳐버리면 모르지요.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암흑이고 암호하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육신은 불붙어서 타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하니 그 사람들 자기들의 그 지옥에서 고생할 것도 모르고 못하리니 하니 스스로 죽으려는 거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그가 스스로 죽으려는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그러죠. 이 사람들은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영혼이 딱 단절되어서 영혼과 연결되지 못하고 하늘께 가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혼자 그것도 혼자 암흑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암흑 가운데서 자기 몸이 불타지만 그 불빛이 비치지 빛이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 뜨겁기만 하고 그 마음은 일순간에 모든 자기 살아온 삶이 드러나는 그런 상태에서 삽니다. 이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괴로울 것입니다. 저도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것이 많아서 지금도 죄를 지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죄들이 한꺼번에 솟아나온다면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그인 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이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8절 주님께서는 교회의 곧 몸의 머리시라. 주님은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신 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친히 모든 것들 안에서 으뜸이 되시니라 해서 예수님 처음과 끝이에요. 또 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1장 8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시니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분이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계시록 24장 계시록 24장은 없죠. 요한복음 4장 25, 26 25, 26절 그 여자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아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또 이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창세기 3장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둘 것이며 또 너희 씨와 그녀 씨 사이에도 두리니 그녀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여기에서 그의 발꿈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물로 오시는 하나님께 희생 예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과 연합된 분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즉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분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연히 듣다 보니까 우연히 믿어지는 것 저절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했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했습니다. 25절에 그때 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은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그니라. 태초부터 말하여온 그니라. 태초부터 말하여온 그니라가 누굽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 태초에서부터 말하여온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26절에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그분은 참되시니 내가 그분께 들은 것들을 세상에 말하느니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게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28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자를 들어올린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되고, 여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자를 들어올린 후에야, 인자 했습니다만 바로 예수님을 들어올린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되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말을 하는 줄도 알게 되리라. 즉 구약 시대 때의 이 모세를 통해서 뱀을 잡아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쳐다본 자만 사는 적 있죠. 뱀에게 물린 자가 장대에 높이 달린 불뱀을, 노뱀을 쳐다보면 죽은 것을, 자기 그 뱀에게 물린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모세가 얘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그것을 보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때까지는 다 뱀에게 물려서, 사단에게 물려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인 줄도 알게 되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말을 하는 줄도 알게 됩니다.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으신 분이라고 잠언서에 나오죠. 그러듯이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말도 하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지만은 그분께서,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기도 한, 성경책 말씀이 예수님이기도 한데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성경책에 들려져 있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이요 긍휼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글로 표현이 돼서 이렇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그 속마음에다가 자기의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고백하십시오. 그런 고백한다는 것을 기도로 표현합니다만은,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일이 있으니 참 슬프고 눈물 나고 괴롭습니다. 또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는 내 형편이 풀리지 않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저와 지금 대화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성경 말씀은 그것을 말을 합니다. 시험하는 듯이 하지 말고 진실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까지 전부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시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구약 율법을 믿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많이 믿으니라.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많이 믿으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말씀하신데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자비롭게 하고 진리를 알아서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과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한 말씀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너희가 진리를 알게 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15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4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영이 하나님과 연결될 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이에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진리,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속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구원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묵상하면서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은 조금씩 도움을 얻고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에 엎드려서 빌면은 기도하면은 무엇인가 얻을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래도 그림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 말씀이 실체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모든 일에 주님만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혼란하나 마지막은 아닌 줄 압니다.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진리만 찾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여 넣으시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 믿으라 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